오늘 말씀은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지라입니다. 아, 오늘 설교 말씀 오늘 전하지 못하는 줄 알고 너무 이제 애를 써가지고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철렁해지는 성경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안 그렇습니까? 철렁 안 합니까? 저는 항상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이건 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서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보면은 뭐 성경에 모두 다 철렁철렁하지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그래요. 제 발이 저려서요. 제가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많이 의아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자비하시고 우리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제철도 아닌 무화과를 잡수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철이 아닌데 그 무화과를 드시려고 하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너 뭐 먹고 싶으냐 그래서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수박이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요즘 수박 먹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지금 수박이 어디서 났냐는데 꼭 예수님도 그거와 같아요. 제철이 여기서 보면은 때가 아니었다 그랬거든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더라 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 보고 때가 아니었는데 매섭게 아주 매정하게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앞으로 계속 맺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 이튿날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디서부터 말랐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나무는 죽으면 위에서부터 죽어요. 근데 이건 뿌리서부터 말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불쌍한 사렙다 과분 그 마지막에 한 줌 되는 그 밀가루를 그 양식을 먹고 아들과 그 다음에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는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워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드리니까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줬습니까? 안 주고 혼자 우거우거 다 잡수셨어요. 말이 참 그 아들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나. 그리고 병든 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매정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딸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의외로 이 세 군데에서 너무나도 매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함없이 진리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원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믿으라.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고 저주하셨을까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철 아닌 때, 그러니까 무화과철이 아닌 때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것은 그리 가치 있는 일이 못 되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여기 외에는 그 다음엔 어디도 없습니다. 이때를 제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무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했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안 했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 자신을 행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서는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신란을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신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래서 누가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거기서 별별 신란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이 들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도 겪고 반문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몇 가지 그런 말을 듣고 젊은 아이들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제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대답을 못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수학의 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전혀 다른 중동 지역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거기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입니다. 그래서 기후는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그러니까 여름이에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로 여름이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로 겨울입니다. 이 우기 동안은 항상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이제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첫 열매인 무화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이것은 별로 단맛도 없고 이제 부드럽지도 않고, 그래서 농장 주인은 이것을 다 따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실하게 이제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력도 들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나 행인들이나 나그네들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때 원했던 것이 이 무화과, 그러니까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1년에 4-5번을 무화과를 수확을 한대요.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못 먹는데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긴 겨울 동안 뭐 과일이라,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안 그랬잖아 옛날에는. 그럴 것처럼 긴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을 굶주렸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 나무는 그 열매조차 안 여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2번, 3번, 그러니까 그 수확하는 그 열매조차도 맺을 수 없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2번째부터는 좋은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것이 테에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나와서 그 다음에 보니까 뿌리째 말라 죽어 있더라.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한 5리쯤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종료주일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4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기 때문에 멀리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 처음열 맺은 열매 파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잎사귀 외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철렁철렁합니다. 나에게는 열매가 있나?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상황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경고하신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도 나는 그거를 보고 가슴이 철렁철렁해지니까요. 근데 이게 열매를 찾아보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막 걱정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모두 구원과 용서, 자비를 드러냈었는데 여기서 심판을 행하시는 기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다음에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자비를 이제 베푸셨는데 여기에서는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 기적이 됐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때가 지나면 이렇게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 당시 종교적 고백만 있고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는 너무 의식적으로 잘해요. 그러나 실생활에선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는 의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그때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해당될까요? 전 두려워요. 전 지금 내 생활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내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생활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터무니없는 것 같고 때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또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고개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순종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순종을 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을 빼면 시체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죠.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거든요. 모양만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주저하고 열매 맺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또 나는 너무 어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참 많은 핑계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내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한참 때는 열심히 내고 매일 그냥 밤마다 처리한다고 엎드려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들이 다 거품이 쓰러지는 것처럼 다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쓰러진 그 생활이 거품이 쓰러진 생활이 너무 습관화되어서 그냥 늘 내 신앙생활이 학습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생활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은 갈렙이에요.
갈렙이 그 산지를 정복하러 나갈 때 나이가 85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청년 때서부터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렙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2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또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나 85이 돼서 아직 나는 팔팔해. 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허락만 하면 내가 저 산지를 내가 차지할 거야. 결국은 차지해서 그 헤브론이 그 갈렙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어떠한 일을 맡겨도 다 이해하고 다 했어요. 힘든 일도 어떠한 일도 다 했는데 지금 제가 그래요. 무엇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이래가지고 한 발 물러섭니다. 한 발 물러서고 아이고 이제 찬송하는 거 들었지만 지금 내 목이 옛날 같지 않죠. 많이 가라앉고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고 싶어도 아유 내가 어떻게 이 상태로 어떻게 해. 그런데 분명히 나는 체험해서 알거든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쓰면은 힘을 주시는 걸 아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드니까 아유 내가 이제 뭐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갈렙 이 양반은 참 노익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면서 이 갈렙을 생각합니다. 나도 갈렙처럼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시므온과 또 36절에 안다 할머니를 보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저렇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분들이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가를 생각하면요. 난 너무 편해서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잠자리가 너무 좋고 방에 TV도 있고 몸도 편하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아이고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처지고 주저앉으려는 마음이 이들을 생각해 보며 분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저주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도 저주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기에 급급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리에 앉아 외식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야단치신 거죠, 그거는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들을 일이 없을까요? 나 항상 두려워요, 그것이. 항상 두려워요. 자,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예수님이 찾으셨던 무화과는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좋은 열매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졌을까요? 자, 열매 이스라엘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타게와 또 테에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타게 그 첫 열매에 속하면 안 될 텐데, 그죠?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와 충성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게 되면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그 사람들이 감동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건넬 때에 아유, 어떻게 말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아,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보면요, 꼭 구원의 도리를 전해드려야 됩니다. 아, 우리가 그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분들 보면요, 이것을 꼭 전해드려야 구원의 확신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열매 없는 핑계를 참 잘 대는데 열매가 없고 맺지 못한 나는 어떤 핑계를 댈까요? 자, 은혜 받지 못한 핑계, 축복받지 못한 핑계, 천국 가지 못하는 핑계, 우리 그런 것도 그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핑계가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핑계하는 불순종은 기적과 축복이 말라지는 무서운 저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핑계할 때 불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이 말라지게 하는 무서운 저주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앞에서 핑계할 것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좋은 무화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매일매일 오는 날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당연히 나에게일 것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입만 무성한 모습을 보여드릴 열매가 없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갈렙과 같이 나이를 핑계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시온과 안나 선지자와 같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정중위계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보신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와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가정을 돌아보시고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